말씀 나눌 로마서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은혜. 예, 죄인을 의롭다 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고요. 한번 1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예.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죄 아래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앞에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예,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떠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대답이 뭐였어요? 예, 이방인들에게는 뭘 주셨다? 양심을 통해서 그 죄가 드러날 거다. 율법을 받은 너희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거는 죄다,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믿지 않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어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다,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뭘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양심에 따라 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은 뭐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율법과 양심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누가 그러면은 유대인이 나오냐 이방인이 나오냐 라고 하면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냐? 율법이 있는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다만 죄를 조금 덜 지었네. 다만 죄를 저 사람은 많이 졌고 나는 조금 지었네.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 아무리 예민해서 민감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에 18절이었던가요? 18절에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안 담겨져 있어요? 있어요. 어느 작가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려놓고 그 사람이 그려있는 그 작가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위작이 하나 있네요. 위작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까요? 본인 자신 알아요. 아니면은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 사람의 화풍이 있죠. 화풍. 그 사람은 붓끝을 항상 끝을 튀기는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 아니면은 그 화가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사인할 때 사인을 한 후에 마지막에 꼭 점을 한 번 더 찍어. 이런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고 화폭의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작품이 그분의 정말로 올바른 작품인지 아니면 위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작가에 대해서 알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온 땅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셨으면 이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알 수 있겠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셔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온 땅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스타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우리한테 적용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도록 예수를 믿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느낍니다.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아픔도 있어요. 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내 삶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프기도 해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요, 평생도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11조도 다 하고 다 했는데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요, 평생도록 살아도 내 신앙에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것이 아다라는 뜻이에요. 아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다라는 뜻은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미라고요?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래, 책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분이 예수님이시래 라고 피상적으로만 들었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삶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들어서 알고 남의 책을 읽어서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됐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뜨겁고 그 따스한 주의 손길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10년, 20년 다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12절부터 보니까 다 같이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착한 일을. 근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착한 일은 무슨 일이 착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특히요,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착한 일, 선한 일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을 때 이 착하다, 선하다 라고 얘기하냐면 생명과 관련되었을 때, 생명과 관련되었을 때에 착하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도 하시죠. 우리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때에 이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길, 십자가의 길로 내어 모르신 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다 지금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이 착한 일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 가슴에 영접하는 일도 없고, 또 영접하였다고 해도 지 발등상에 있는 문제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일을, 생명의 일들을 사람들 앞에 전해요, 안 전해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착한 일을 행하는 자라니까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착한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입니까? 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해치는데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의 길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참된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안에 있는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대요. 그래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과 그 다음에 양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조금 알아날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이 너희는 어떠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 그렇지 않잖아. 사람들이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생명을 위하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불의함이 있다라는 것을 막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야 라고 막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의 혀, 마음, 행동, 모든 것이 존재 자체가 부패되었고 타락했어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내용을 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두 번째로는요, 결코 자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스스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삶으로 착한 일로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요, 율법은 이것을 알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죄가 어떤 건지, 네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알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도덕적 우월감, 종교적 특권의식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아주 공격을 많이 쌓았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특별한 삶을 살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처음.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많이 느껴져요. 믿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알다 보니까 요즘 검찰 쪽이 문제 갖고 검찰 쪽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검찰이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입니까?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서 삐져나가. 이쪽으로 다 잘 미꾸라지처럼, 법꾸라지라고 하던데요. 법꾸라지처럼 잘 빠져서 법을 피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제 목사거든요. 말씀을 그래도 조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문제가 되는 것이요, 목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판단하심을 둘째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상적인 삶을 할 때, 또한 목양을 하고, 또한 성도들을 가르칠 때 뭐 하냐면요, 이 말씀대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저희 삶 속에는요, 그러지 않게 마음대로 죄를 범하면서 생활할 수도 있는 그 틈을 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 말씀의 틈을 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말씀에 틈이 없어야죠. 틈이 보이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틈이 없는데 말씀에 틈을 찾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무지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알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요, 틈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틈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내 스스로 그 죄를 합리화시킬 때도 있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틈이 없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실 거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다시 만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실수와 그의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악을 숨겼던 자였어요. 그죠? 자기 죄악을 숨기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죠? 여인을 가늠하고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여버렸던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죄되었던 과거의 죄를 탁 들어 올립니다. 그랬더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변명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말 듣자마자 철저하게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우리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라. 예.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인한 의. 믿음으로 인한 의래. 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면 율법을 지켜 행하였거나 공적을 쌓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은 의라고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자, 시작. 듣고 전액 무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뭔가 봤더니 22절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는 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다고요? 마지막으로 파란 글씨 시작. 차별이 없느니라. 뭔 차별이 없다는 소리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보 전액 무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이 의가 뭐라고 했죠? 무슨 의자라고 했죠? 오를 의자라고 했죠. 오를 의자.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로움,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랬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의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없다 하시며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왜? 뭐요?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대요. 통과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간과시켜버렸대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뭡니까? 흘러서 넘어가는 것 보고 유월절이라고 했죠. 죄의 죽음의 신이 양의 피를 바른 집 매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신이 흘러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유월했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어떻게 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라. 예. 한마디로 어떤 자를 의롭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왜 간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간과하실 수 있을까요? 그냥 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뭐예요? 덮어줬기 때문입니다. 덮어줬다. 우리를 덮어주었다 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니고요. 룻이 나오미를 섬기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데 이 나오미가 어머니 나오미가 이 조카 이제 며느리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친족이요 우리의 저기를 물을 짜이니 그에게 가서 잘 보여라 라고 하면서 그의 발틈에 앉아서 그의 옷으로 너를 덮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코치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 하냐면요 이 보아스에게로 네가 들어가서 우리의 우리의 저기를 물어줄 자이니까 친족이니까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특별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친척 보아스 아마 보아스의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잠자리를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면 그의 옷으로 내게 너를 덮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덮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으로 덮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네, 그것을 덮어준 사람의 것이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였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임을 받는 거예요. 덮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와 한 몸이에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수와 한 몸이 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요? 저는 의인이야. 나와의 아들과 동일한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26절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네. 이제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이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네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법이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아멘.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제목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율법의 자리. 자, 이건 또 뭔 소리냐면요. 믿음의 자리와 율법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을 나의 의로 자랑할 수는 없다.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가 있다 없다? 자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의 의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공적이나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나처럼 금식기도 40일 정도 해봐.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공적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무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에 대해서 나의 행위가 아닌 시작.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요, 31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31절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네요? 양식은 있으니까 양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네요? 양식도 필요 없네요? 어떻게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율법도 양심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물음을 갖느냐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율법도 필요 없고 양심도 필요 없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율법이고 양심이고 필요 없고 그냥 대충 살면 되겠네요? 라고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도리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뭐라고 하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거야. 왜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면은, 내게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죄가 막 보여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참 미련해서 내가 죄를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범해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가 사람 죽여놓고 간을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새까맣게. 그러고 있는데 율법이 와서 그 죄를 확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나간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확 드러난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죄를 드러내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심의 법도 나의 양심의 법으로 죄가 드러나게 하게끔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율법과 그리고 양심의 그 모든 것들은요, 믿는 자의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율법과 도덕과 양심이 뭐요? 나를 더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새로운 도덕적 기준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류는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믿음을 시작.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네, 하나님은 딴 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죄인을. 자, 세 번째, 시작.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받는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이다. 이게 또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잘하고 11조 행위를 잘하고 금식생활도 잘하고 이런 행위를 자랑할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뭐냐면 요즘 많이 한때 유행했던 찬양 속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많이 하죠? 그러면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삶을 살라고 노력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만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 돼야 돼 라고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쁨이래,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러하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기뻐요 라고 고백할까 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이 즐겁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기에 그분이 하신 이 말씀, 보이는 건 딱 한 가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오늘도 연속으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탁산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은 이게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삶이 아니라 성도면은 당연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성도의 은혜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뭘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보니까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나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아나서 목소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믿음의 자랑이 오직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의